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공식적으로는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라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논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는 내용,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는 내용,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6가지 어떤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는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라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과연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그렇게 옳지 않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옳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 그래서 원래 어려서 맞이했던 유대인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어 쫓고 이방인 여자들을 새로 드리는,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는 것과 관련된 죄악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너희가 다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에 물든 그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지적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지적을 하셨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이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꺾어놓는 그런 악한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6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크게 보면 회개하라는 권면입니다.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가지 명령과 권면을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4절, 두 번째 명령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볼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여지껏 지적했던 6가지 죄악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기억하라의 정반대말은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각한 것이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입술과 행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망각이 들어와서 기억을 내쫓아버린 거죠. 마치 앞부분에서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 얻었던 유대인 여자가 내쫓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다 내어 쫓기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이 입술과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망각이 들어오면서 기억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근데 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 조금씩 오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이 600개가 넘는다, 몇 개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해서
구체적인 조문조문 하나들을 잘 기억하고 조문조문들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데 치우치는 것처럼 이게 율법 기억하라는 게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남의 땅을 경작하고 살던 사람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리고 나는 간신히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살던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나도 바로도 다 바로의 노예로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와 같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이러이러하게 살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는 어떤 조문인지 내용을 잘 기억해라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당연히 들어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신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억해라 했을 때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율법 이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또 그것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기억하는 건 출애굽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실 출애굽은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멀리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조금 더 출애굽 사건이 마음에 와 닿고 현실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직후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아무 회개도 안 했는데,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출애굽을 베푸시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벗어나서 자기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노예로 살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강가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겠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면서 방금 전까지 혹은 수십 년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가지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죄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 자기들이 데리고 살던 이방인 여자들을 내쫓았던, 그래서 가정을 회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율법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서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삶,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명령을 들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너희가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산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니? 너희가 예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니?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도 기억하라. 그런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근데 5절부터 6절 안에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무언가 좀 상세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약속이 더불어 주어지면서 명령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운명을 다 맞이해야 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끔 사역하는 사람,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명령은, 여기서는 설명을 좀 간접적으로 빙 둘러서 했지만 두 번째 명령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희 죄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 선포를 들었을 때에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 돌이키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회개와 관련된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이루어지면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기억하는 게 내가 혼자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내 혼자 힘으로 잘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억하게 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을 돕는 자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회개인지도 알려주시고 실제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기회를 갖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말라기서에서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은 여지껏 죄악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죄 지은 자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는,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고 뜻입니다. 회개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죠. 맨 끝에 가면 조금 두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앞부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이키라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앞부분에 한 줄을 더 써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기억하지 않으면이죠. 기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앞에 있던 내용을 조금 더 부가해서 쓰면
내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를 듣고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와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도 돌이키지 않겠다. 원래 심판받는 것,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겠다 이거죠. 결국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겠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뜻 보면 원래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더 얹어서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 맨 끝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이키라.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짧아서 설교도 짧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할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 문구적인 본문 의미를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로 선고를 받았을 때 아직 심판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미 저질렀는데 죄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지껏 내가 악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니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애들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의진이가 여보를 바라보는데 두려워하는 눈빛이 역력해. 여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애가 바들바들 떨고 긴장을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이거 리셋하는 방법이 없을까? 애를 다시 이렇게 짝짝짝 꾸겨가지고 엄마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면 내가 다시 하면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대여섯 살 넘어선 지 언젠지 여튼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자 했더니만 요즘은 애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빠 무서운 줄을 모르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엘리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로 살아가는 것. 엘리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친구와 지내면서 자녀와 친구가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꾸만 좀 망하는 길로 갈 때, 심판받는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밥을 잘 차려줘야죠. 물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스타일이 되었건 아니면 은근히 이렇게 듣게끔 하는 스타일이 되었건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기억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선지자, 사도, 교사, 목사 모든 직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 옆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돕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끔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가면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 어디 가면 좋은 오락실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직분자들, 진정한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내 옆에 보면 어디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어디에 땅을 사야 된다, 어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막 널려 있는데 내 옆에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가? 예? 하진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야? 목사님을 봐. 보고 있는 목사님 같은 친구가 좋은 친구야. 그렇지? 성격이 좀 나빠도,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키가 조금 작아도, 얼굴이 중간치밖에 안 돼도, 조금 제가 올렸습니다. 중간치쯤 된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다 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 그랬지만 신약시대 때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 기억나게 하는 것을 돕는 사람, 돕는 존재, 내가 돌이키는 것을 돕는 존재,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신약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시 바꿔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는 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내용은 결국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악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자, 6가지 죄악이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다 명확하게 상세하게 잘 기억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라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6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든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꺾어놓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문구를 그대로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라기를 학술적으로 아무리 문자 그대로 잘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라기 당시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면 어떤 죄악들을 지적하실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악을 지적하실까? 너희는 왜 믿음보다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너희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적하실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6가지 죄악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엄하게 들어야 되는 꾸지람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회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선포를 들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겉으로만 놓고 보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이 사람들은 온전한 제사를 안 드리던 사람들이니까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이 사람들은 악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했으면 자기가 데리고 살던 첩이나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원래 부인에게로 돌아가는 삶으로 돌아갔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했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던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면 와서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죠.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찍어버리고 다 불에 던져버리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회개에 대한 선포, 심판과 관련된 선포만 놓고 보면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그대로 온 게 맞습니다. 말라기 내용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긴 한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원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의 정상입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심판받는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말고 심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말라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맨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새 언약을 받습니다. 천국을 받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내 책임 때문에, 상당 부분은 다른 배우자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하튼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절망을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마당에 이미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미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꼴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뭐 좋은 꼴이 생길까? 정말 변화가 생길까? 예,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리고 여지껏 살았던 내 삶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의 날을 피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선포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만 놓고 보면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지만, 조금 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회개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베푸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소망합니다. 그 신뢰와 소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지껏 이미 잘못 살았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항상 보면 나쁜 건 꼭 둘째 아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지내는 종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이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대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이 버르장미 없는 자식아, 이 대먹지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던 첫째 형이 보고 부하가 치밀어서 왜 저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했을 때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 그 삶의 족적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회개가 갖고 있는 참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존재인지라, 또 멀리 본다고 해도 내 능력 한도 내에서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쳐버린 내 인생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미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회개에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다시 한 번 더 말라기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불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